31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2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31장 23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회복의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는 그렇지만은 회복이라고 할 때 또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회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이전에 있던 어떤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부흥이라는 것도 그것이 다시 오늘도 사실은 23절 오늘 나오는 지금 그 바벨론 포로부터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 약속하는 그 회복이라는 것, 그것 역시 그 어떤 전에 어떤 기준, 어떤 기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똑같이 부흥이라는 단어, 똑같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할지라도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에 회복, 부흥이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는 전혀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오순절 이전에 구약 시대의 어떤 기준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이었고 약속이 이루기 전에 그 어떤 상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는 그런 시대. 그 진정한 회복. 우리 보통 회복,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듯이 기준은 그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으로 왔는데 그 약속을 받지 못했죠. 그리고 구약 시대는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 상태로 계속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하나님의 온전한 기준인데 구약 시대는 다시 돌아간다고 할 때 구약 시대의 기준으로 말하면 회복된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그 회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에덴 동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피를 흘려 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그 약속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시는 이런 것들은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새 언약의 중보, 약속의 중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새 언약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우리의 복음. 사도들이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와 고린도서에 나오는 그 사도의 그 가르침을 했던 사람들이 전했던 그 복음은 그들이 말했던 우리의 복음. 그래서 그 우리의 복음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나가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그 새 언약.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에 그 부흥 회복이라고 할 때도 기준이 다릅니다. 굳이 따진다면 오순절 이전에는 그 약속이 없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상태로의 그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것이고, 오순절 이후부터는 그 기준이 뭡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시대. 물론 이 구약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회복한다는 것이 그 기준이라는 것이 오순절 이전이기 때문에 오순절 이전의 어떤 그 기준, 그 상태,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실제로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대한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초소요 거룩한 산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사로잡힌 자에서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쓸 것이다. 다시 여기 의로운 초소고 거룩한 산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는 이 말을 쓸 수가 없죠. 제가 의로운 초소고 어떻게 이것이 거룩한 산, 하나님의 복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포로에서 잡혀갔던 곳에서 돌아오게 할 때 다시 이 성읍에 대해서 의로운 초소고 거룩한 산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24절 보면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한 자가 거기 함께 살리니, 이 회복의 어떤 풍성한 어떤 그런 면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26절에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환경의 이런 회복들을 통해서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기준이 여기까지.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 여기 나온 것처럼 진짜 회복, 참된 회복의 모습은 뭐냐? 단지 육신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의 기준을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준을 말했죠. 우리의 지금 기준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가운데 산다는 것은 에베소서 1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온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 오순절 이후부터는 믿음의 기준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준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복음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 말하고 다시 어디로 가냐? 구약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가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다 봤으니까 이런 여기 나오는 실제로 오늘 여기 바벨론 포로 돌아온 어떤 환경적인 어떤 축복들, 그걸 은혜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신약 성경을 읽어놓고 가서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인생의 복을 받은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왜 그래요? 기준이 십자가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십자가. 하나님의 기준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 인생을 끝나는 것이고 십자가는 다른 이곳 죽은 자운데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하라 말했던 것처럼 거기가 하나님의 열매가 됩니다. 십자가는 열매가 되는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는 곳이지.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우리의 그 무능이 끝나는 것이고 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뭐 육신적으로 몸이 병들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는 태생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어떤 선악과의 피가 흐르는 이 육신의 옛사람은 하나님과 생명 자체가 다르고 그 생명이 죄의 몸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는 장차 먼 날 어느 날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기서는 이런 회복들은 주로 어떤 회복입니까? 육신적인 양식, 육신적인 물 이런 것들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그 회복이 아니에요. 그 회복. 여기는 육신적인 것을 말하죠. 이는 그 가람이라.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24절부터 한 말씀 창세전에 약속했던 그 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이 그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 가운데 채웠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뭡니까? 사도 베드로의 표현으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25절에 나오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말씀. 그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율법의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지혜, 지혜도 지혜 나름이죠. 어떤 인생으로서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혜, 그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그러나 지혜 중에 지혜는 오직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지혜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얼마나 영특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물론 그 지혜와 또 이 지혜는 다르죠. 왜? 진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들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뭘 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지혜 중에 지혜는 결국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 말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 증거란 말을 지혜란 말로 바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내게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지혜가 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지혜보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외하게 하는 거. 우리 육신으로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 그러나 그보다 훨씬 큰 지혜, 훨씬 큰 증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지금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바로 하나님 진정한 지혜자는 누굽니까? 이 지혜를 알고 이 지혜. 하나님이 예수 그를 통해서. 그도 그럴 거지. 제가 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을 만든 것조차도 그 지혜에서 출발했잖아요. 그 지혜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 속에서. 그래서
참된 회복의 때, 참된 회복은 뭐냐? 회복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그렇죠. 그러면서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참 어떤 면에서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좀 어떤 면에서는 어색하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실존 자체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뭔가 어색해.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 기점 자체가 단지 에덴 동산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그 이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 2장에 말하는 이것은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살게 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볼 때 선한 것은 결국 뭐예요? 로마서 7장 4장 한 것처럼 그의 열매가 됩니다. 그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의 열매가 되는 건 뭡니까? 죄사함이 열매가 아니죠. 죄사함은 그 열매로 가는 어떤 그 중보라고, 중보, 그 길. 반드시.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이 약속된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거기 가지 건드리지 못하게 돼. 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서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어요. 먹어도 안 되고, 죄 가운데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진정한 회복은. 그래서 여기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열악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건 어떤 육신적인 환경적인 것을 말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뭐다? 육신의 환경적인 게 아니죠. 우리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끝날에, 초막절 마지막 날에, 명절 끝날 큰 소리로 외쳐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리라. 배에서, 이 속에서. 구약시대는 다 뭐예요? 외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외부에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걸 통해, 이것이 하나님의 거까지 끝이.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그날은 어떤 겁니까? 외부적인 환경에서 그게 복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속에서. 예,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 속에서. 사도 바울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약속된 자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초막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가로 안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아무에게도 그 성령이 그 속에 계시지 않았다. 이분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이 그 단어 자체가 아직 아무에게도. 그러니까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기절초풍할 얘기. 그리고 아무 때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그 여호와의 말씀은 결국 우리 베드로가 말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런 말씀 같은 거죠. 어쨌든 이 참된 회복의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복의 때는, 이건 참된 회복의 어떤 그림자. 참된 회복은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 예수님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구약 시대도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전했던 게,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새언약도 사실 그 말씀이고, 새언약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나오는, 이사야서 53장 전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고난에 대한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 후에 그가 자기 몸을 속량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가 될 것이다. 씨가. 그분이 씨가 돼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뭡니까? 씨가 되신 그분을 우리 혼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 요한서신에서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씨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말해요. 사도 요한.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느라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우리의 옛 생명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태어나게 할 뿐,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육의 몸이 있은즉 용의 몸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가끔씩 지나가는 말로 말하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밖에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지만은 이 말씀 안에, 이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왔을 때는, 표현을 그렇지만 일주일에 예배를 7번 예배 생활하는 분하고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나오는 분하고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달라요. 그 자체가. 왜? 이 말씀을 모른다면 뭐 이 땅의 것에서 끝나는 것이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랬고, 심는 대로 거든요. 심는 대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이게 다 뭐예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달란트 비유나, 갈라디아서 6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 각자가,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때에, 여기 보면은 29절 3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든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다 자기 하기, 다 자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인생에 관한 것들은요, 인생에 관한 일들은 내가 누굴래 대신 기도해 주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명에 관한 것은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 옆에 있는 사람은 가르쳐 줄 수만 있지, 자기가 먹고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자기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처럼 이거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이건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복은, 제가 엊그저 그 누님 얘기도 했지만은 참 좋은 분이, 내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그분. 알고 봤더니 집안에 그런 집안이 있구나 하지만은, 제 친구 중에 이렇게 보면요, 그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얘는 신앙생활도 안 해, 교회도 안 다니는데, 이 어머님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기도했던 그 열매를 따먹어요. 근데 그 뭘 따먹냐? 육신의, 그냥 육신적인 걸 따먹어요. 육신의 세상의 어떤 복들을. 여러분, 세상의 복들은요, 그냥 부모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 세상의 복들은 별로 하는 거 없는데도 이게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남과 생명의 복,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얘가 회개해서 이 믿음의 자격할까,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걸 이루는 건 결국 본인 몫이에요. 본인 몫. 내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는 해줄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이 복을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고요. 본인 몫이라고, 본인. 오늘 속담에서도, 옛날 속담에는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않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이렇게 이 회복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생명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는 환경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을 탓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때로는 어쩌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안 좋게 보이는 환경,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우리가 어쩌면은 하나님이 생명 안에서 더 자라게 하는 어떤 환경과 자양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것도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어떤 환경 그런 것들이 물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극한 그런 상황 가운데는 또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복을 누리게 사는 것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진리 자체 그리고 하나님의 순서는 우리의 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23절부터 30절까지 이스라엘의 유다의 회복을 보면서 이 회복은 기본적으로 육신적인 물리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만 진정한 회복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언약을 행하시는 겁니다. 새 언약.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그것이 이제 믿음의 기준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기 29절 30절에도 각각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 각각 스스로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우리 녹동감에 관한 모든 교회들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누군가의 중보도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그 길은 누가 가는 겁니까? 내가 가야 돼. 내가. 누가 대신 가질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을 사는 것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도 자식을 대신해 살 수 없듯이 이 길은 내가 스스로 가야 된다. 스스로. 스스로 말씀을 먹어야 되고 스스로 기도해야 되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원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심는 대로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더라고. 심는 대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